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지난주에 그 3,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3,000명이라는 초대교회 신자가 생겼습니다. 참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 이렇게 성령을 받아 새롭게 변화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와 또 이방 문화, 헬라라는 문화에 빠져있는 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유대교에 구약 종교에 물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 받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오로지 힘쓰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힘쓰니라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오로지 힘쓰니라는 말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오로지 기도만 힘쓴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네 가지 모두를 다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힘쓰니라. 뭐를 힘썼어요? 가르침, 교제, 떡, 기도. 오로지 네 가지를 모두 힘을 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인들은 한 가지만 힘쓴 게 아니라 네 가지 모두를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힘썼고,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것도 힘썼고, 떡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도 힘썼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도 힘썼습니다. 한마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말씀, 기도해야 돼. 무조건 기도해야 돼. 어떤 분은 기도도 좋지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분은 모여서 우리가 말씀 읽읍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그건 너무 지루하고 교제만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이 중요하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인들은 오늘 보면 네 가지가 모두 어떻게 해요? 균형이 있었다는 게, 균형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그들이 힘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교훈과 교리를 가르치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오늘날 설교처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그들에게 적용할 메시지들을 다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사도들은 하고 복수로 되어 있고 가르치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수라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말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 12사도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단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르침의 진리가 여러 개면 됩니까?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12명의 제자들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을까요? 먼저는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와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중에 가면 나오는데 보면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것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약은 영화 예고편처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요 광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그들이 가르쳤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제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승천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그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오순절날에 임한 이 성령에 대한 사건을 가르쳤을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쳤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20년은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한 40년쯤 돼야 명함을 내밀 수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거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오래 다니신 만큼 성경 말씀을 잘 배우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이단이 들어와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경을 읽고 배우고 힘쓰는 삶을 사셨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이 신앙생활에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을까? 그것은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우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설 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디에 설 때요?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 또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만 추구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더 자극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12 사도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오로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데나 배우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사도에게 배워야 돼요. 이 사도란 그 교회 리더로 세운 목사님 정도, 목사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배우면 안 됩니다.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하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서도 안 되고 가자고 하면 그 사람을 꾸짖어야 됩니다. 왜 거기 가서 배워? 교회에서 배워야지. 예? 절대로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하면 누구에게 제보하라고요?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를 혼란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오직 교회가 세운 리더십, 저 또 전도사님, 이렇게 교회가 세운 교역자에게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배우고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세운 지도자를 통해 다른 곳에 가서 배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복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오직 힘쓰는 교회, 또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있는 성도들로 말씀 위에 세워가는,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오직 힘썼던 건 뭐죠? 두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이 말하는 교제나 사교 모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있어서 교제란 뭐죠?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술 한잔 하고, 예? 그러나 교회 성도의 교제는 다릅니다. 말씀을 받아들어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만이 제대로 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는 뭐가 통해요? 영적인 것이 통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목장 예배를 통해 뭘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목장 사람들끼리 나누죠.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이 교제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는 잘 참석하는데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혼자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주일만 예배 다니는 분, 썬데이 크리스찬, 예배만 드려요. 예. 등록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잠깐 와서 예배 마치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나갑니다. 집으로 가죠. 하나님과의 1:1 관계는 중요시하는데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면 그 다음은 뭐죠? 성도와의 관계도 올바르게 서야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네? 성도의 교제가 주는 파워와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도의 교제는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가요, 집으로. 교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신앙이 계속 올라가든가요, 업다운 하든가요? 예? 얼굴들을 보니까 많이 다운되셨네요, 보니까. 예? 여러분 얼굴도 한번 보세요. 예. 저도 감기로 인해서 막 몸이 다운되는데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신앙이라는 게요, 업 다운이에요. 업 다운 하면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할렐루야 하고 돌아갔는데 다음 주에 오면 반 죽어서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살아납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힘든 일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면서 최근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누고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았더니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역사가 있는지를 나누면서 따라합시다. 삶을 공유하는 것.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삶을 공유합시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네. 어떤 분은 옆 사람 얘기는 실컷 듣고 자기 얘기하라 그러면 넘어갑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거는 얘기 안 해. 또 얘기하더라도 다 이렇게 뭐 가면 쓰고 좋은 것만 이야기해. 우리 집이 지금 곧 죽을 판인데도 절대 얘기 안 해. 예? 예? 좋은 거, 뭐 합격했다. 예? 뭐 대박이 터진 일들, 좋은 것만 다 이야기해. 예? 나쁜 거는요 싹 숨겨놓고 집에 가고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그게 목장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장 식구들은 뭐예요?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나누는 거야. 나누면서 그 사람을 통해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집만 이런 줄 알았는데 옆집도 똑같네. 우리 집이랑 우리 집 아이들만 별난 줄 알았는데 옆집 아이들도 별나고 똑같네.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격려를 받고 이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이러면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 피는 안 섞였는데 사실 우리 형제, 어쩌면 우리 부모님보다 이 지금 교회 안에 목장이 가족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그랬더니 가족인데는 말 못할 이야기, 목장에 와서는 다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우리 목장 식구들입니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진짜 가족은 정말 피 안 섞였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그 목장이 얼마나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고 돈독한지 몰라요. 사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제가 멀리 이사 갔는데 이 목장 때문에 다른 교회 못 갑니다. 집 멀리서도 우리 목장 식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멀리서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옵니다. 참 이런 간증을 하는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교제를 통해 위로를 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제가 내년 한 해에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제합니다. 이상한 이야기합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다가 서로 이념 갈등으로 싸웁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다가 다음 주부터는 목장 예배 안 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처를 줘요. 목장에 갔더니 상처를 받아요. 시험이 들어요. 교회 성도들이 모인다고 다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들은 잘 들으세요. 성도의 교제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이상하게 가요. 그리고는 자꾸 여러분 상대방을 공격하든지 싸움이 나든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제가 이상하게 가면 종을 땅땅 치세요. 목자들 그만하시라고. 예? 주제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목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안에 다른 목자 한 분이 누가 땅땅 치세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말씀과 기도의 중심이 되어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는 분위기를 영적으로 잘 끌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위기를 어디에요? 영적으로 끌어가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다 마치는 게 또 자기 자랑하다가 마치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 간증이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세워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면요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붙들어주는 교회, 격려와 세워줌으로 축복으로 붙들어주는 교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조금 있으면 네로 황제가 핍박이 있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도 있고 얼마나 성도의 복음의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신앙을 붙들어주고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격려의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성도의 교제. 세 번째는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서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 초대교회는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식입니다. 때로는 이 성만찬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성만찬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찬에게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셨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목격하지 않았지만 성만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는 게 뭐예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에는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었던 옛 언약은 이제는 사라지고 모든 열방과 민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라는 새로운 언약이 성만찬에 있습니다. 또 십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감사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며 받을 때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됨을, 형제 자매가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이 담겨져 있죠. 주님이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나누어 마시라 그랬죠. 우리 주님을 통해 제자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여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의미가 뭐라고요?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제자 가룟 유다를 몰아내는 거룩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성만찬 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 성만찬이 계속되었지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눈치채지 못했던 유다의 배신을 성만찬에 담긴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냅니다. 거짓, 신앙, 주님의 배신하는 것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하면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떠나가는 역사, 거룩이 임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 영적인 의미가 담긴 이 성만찬을 초대교인들은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파워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죠. 주님은 성만찬을 통해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말라고 성만찬을 하죠. 저희 교회에도 1년에 몇 번 합니까? 4번 성만찬을 합니다. 성찬을 통해 정말 내가 성령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한 가족임을, 한 공동체임을,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떠나가는 거룩이 다시 임하는 성찬을 여러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런 파워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일 때마다 뭘 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네. 잊지 말아야 될 것, 예배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십자가를 잊으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오로지 힘썼던 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막 살아있고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이 막 마이크도 스피커도 시원찮은 그 세대에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목사님 설교의 이 놀라운 파워와 역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지하로 가는 거예요. 지하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도하는 300명의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집회에 가면 300명이 모여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내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목사님의 뒷받침이 되어 목사님 강단에 설교할 때 놀라운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설교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뭐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지 않아요. 모여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합심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 공동체가 합심해 기도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의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기도하는 건 잘하는데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 안 와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도는 모여서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하는 이 공동체 기도를 의무조항으로 의무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는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의무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의무를 잘 지킵시다. 요즘 의무를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네, 추워요? 추워서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직분자들 의무를 잘 지키십시오.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의무. 초대교인들은 뭐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의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의무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기도의 자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무라고 했더니 다 저 눈을 피하시는 것 같아.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또 시험 든 일밖에 없어요. 문제가 찾아오고 교회는 힘을 잃고 약해지고 흔들흔들해집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시작! 웃지만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직분 받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 이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 좋은 머리로 일합니다. 될 리가 있나요? 교회에 더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죠. 머리 쓰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로지 함께 모여 기도한 일에 힘썼던 이유는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조직을 잘 갖추고요,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면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도 사무총회 때 조직을 잘 세워놓겠지만 조직 잘 세우고 계획 잘 세운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조직도 조직도 돌아가고,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재정이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을 때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사람에 의해 돌아가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 아닙니다. 저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고 같이 가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어떤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면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인간이 못하는 해결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마귀를 누가 쫓아주셔요? 하나님이 쫓아주십니다. 저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들에게서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생명줄 붙들어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예요? 생명줄. 뭐예요? 기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생명줄인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줄 놓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모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오늘 사무총회를 앞두고 참 이 네 가지의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네 가지가 다 의무조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예배마다 모여서 하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신복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날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